자,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러면 가장 큰 기쁨은 왜 가장 큰 기쁨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기에 가장 큰 기쁨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깐 왔다 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항상 기쁨이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은 당장 죽음이 내 눈 앞에 닥쳐왔는데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할 때에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맞이해 주시는,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이 경각간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순교를, 평안한 가운데 순교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참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폭포수 밑에서 도요새가 집을 짓고 아주 폭포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의치 않고, 폭포수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개의치 않고 정말 평안하게 고요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마치 병아리가 엄마닭, 어미닭 날개 아래 있을 때에 밖에서는 무슨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엄마 날개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울하고 슬퍼하고 이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요, 가게마다 백화점은 일찌감치 11월 달부터 부지런히 서두르는 백화점은 11월 달부터 성탄 캐롤을 틀어놓고 성탄 추리를 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없는 국가는 없잖아요. 다 모든 국가가 성탄절을, 근데 성탄절이 없는 나라 북한입니다. 본래는 이 북한이 먼저 교회가 들어갔고 그리고 북한이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요. 정말 이제는 성경 찬송가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동토의 땅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성탄 추리라고,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성탄 추리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땅은 그러질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산주의까지도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까지도 전부 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 자체가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이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겠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끝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으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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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5장에도 7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집 보좌는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들을, 죄인들을,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거예요. 25일 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을, 어떠한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이 상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3차원의 삶을 살아요. 평소에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1차원에서 3차원까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상시에는 하나님께서 4차원으로 개입하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그래서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4차원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됩니다. 성도들이 2-3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정이 2-3사람이 기도한다면 성도들 가정에서도 기적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부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실 때에 4차원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현실의 그러한 모든 조건, 환경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4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4차원으로 개입을 하셔요. 필요한 경우에.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개입하시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요청할 때에 이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4차원으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1차원, 3차원까지의 세계인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형이 상악에서 형이 하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니 너희가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를 발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셨는데 태어나시자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셔야 했다 하는 거예요. 지극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누우실 곳이 없을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인류를 구원하려면 대단한 가문에서, 명문가에서, 그리고 대단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태어나시자마자 누울 곳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화려한 가문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낮고 낮은 신분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왕궁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비천한 사람들도 동방 박사에서부터 말구유, 목동들, 양을 치는 자들, 낮고 천한 신분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찾아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청와대로 오셨으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청와대 근처에로 갈 수 있습니까? 얼씬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누구든지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분 높은 사람만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 같은 천민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천민은 아니지만. 학력이 높은 사람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만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대요. 나 같은 자도, 나같이 비천한 사람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받아주신대. 그게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땅에서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의 군대 무리가 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라. 여기 선의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을 말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탄생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의 천사와 천군, 곧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하시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네. 이 노래를 천군 천사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이 숭고한 희생,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사들도 몸둘 바를 알지 못해 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주님이 차별하지 않고 빈부, 귀천,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의 저 북한 땅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에 교회에 먼저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양반이 먼저 나간 게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들, 머슴으로 사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가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비천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모든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화라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생물학 교수님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생물학 교수님이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대학교 나왔다고 별 볼 일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별 볼 일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은,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의 학문은 결국 어떻게, 모든 것이 불탈 때 같이 불태워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깨우쳐주는 곳이에요. 형이상학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영광이 돌려졌어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돌아올 때
거듭날 때, 우리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몇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학교 하는 바람에 외국의 그 교사들, 외국 교사들, 원어민 교사들도 우리 교회 와서 3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에밀리라고 하는 교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새가족반을 했어요. 다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새가족반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어 성경학교 때는 영국의 현직 교사인 헤일리라고 하는 영국 교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또 앤드류라고 하는 미국 교사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어 성경학교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한 영혼도 아니고 수십 명의 영혼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늘에서는 대단한 잔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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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놀라운 성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입니다. 그 참 기쁨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떨어지면은 참 기쁨을 잊어먹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잊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오늘 이제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만 우리 평안이 우리 안에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기쁨이 없는 것, 참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평안이 충만해져.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막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넘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만났을 때에 울지만 말고 슬퍼하지만 말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지 않으셨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지나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무슨 큰 기쁨이야? 나는 조그만 기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나는 조그만 기쁨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6가지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 6가지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이 6가지가 회복돼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제입니다. 이 성탄절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섬김의 리더십이 감동하여 전 세계의 축제로 발전하여 지금은 전 세계가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추리 장식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 빼놓고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 남한에서 이렇게 정말 대대적인 성탄절 축제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경책도 손에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동토의 땅으로 바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우두머리 김정은이가 빨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땅은 계속해서 동토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동토의 땅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불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행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온 인류는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 신앙의 자유를 주는 나라는 전부 다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고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고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 환경만 만들어줘도
그 나라가 크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